하면 인간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져 있을 때, 강국이 되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먼저 합니다. 군인들을 모으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준비가 전혀 안 되어졌거나 믿음이 있는 왕들은 전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 왕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는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동쪽의 모압과 암몬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만 멸망시키고 나면 정말로 그 심파죽지세로 애국까지 치고 내려가는 이 아수르의 영토 확장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서는 답이 안 나오는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남쪽 유다도 다 망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만 남았고 수도만 남은 거예요. 수도만 정복하면 끝나는 거였죠. 그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어려움 당할 때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 아수르의 저 영토 확장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다메섹, 동쪽의 모압, 암몬 전쟁을 하면서 내려오니까 이 히스기야는 이 쉽게 말하면 땅굴을 팝니다. 땅굴을. 이 땅굴을 파는데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그 땅굴을 파는데 그 시간이 정말로 짧아요. 그런데 그 땅굴이 어떤 땅굴이냐면 돌굴을 파는 거예요. 돌굴을. 정말로 뭐 이렇게 푸석푸석한 돌이 아니고 차돌처럼 단단한 대리석 같은 그 굴을 팝니다. 그 굴이 뭐냐, 어느 굴이냐면 이 실로암 연못, 우리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소경이 눈이 열리는 거,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물 없으면 죽으니까, 물이 있어야 되어지니까. 그런데 그 굴을 파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걸 팔 수 있었던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연결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사내립이죠. 삼겹으로 둘러싸여져 있을 때 항복을 하지 않고 있죠.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비참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산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멸하고 죽고, 하룻밤에 죽고, 산내립만 살아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고 혼자 살아서 도망갈 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아수르가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저지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유다가 아주 온 세계의 이름이 드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졌을 때, 그리고 그가 고쳐졌다, 치료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 쉽게 말하면 조공을 들고 와가지고 격려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벨론의 나라 신하들이 2명이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의 신하가 2명이 옴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건을 통하고 나면,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통하고 나면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뭐냐 하면 짧게는 보통 20년, 길게는 40년을 그 나라가 태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의 나라들이 조공도 갖다 주고 하고 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20년에서 40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한번 있을 때마다 그 나라가 20년에서 40년은 태평을 한다라는 사건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내줘 이렇게 그 바벨론 왕이 사신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교만해져서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무기고까지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까지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강한 나라다라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궁궐에 이스라엘의 돈뿐만 아니라 궁궐 왕궁의 왕의 돈까지도 문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이제 그걸 하죠. 저 이 유다를 쳐야 되겠다. 이 나라만 치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겠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한 가지거든요. 그 나라를 정복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돈을 가져오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전 세계 이제 그 선교사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한국에 와보고 기절할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조선이 유일한 나라냐면 모든 나라의 종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의 종들은 타민족을 종으로 삼습니다. 전쟁을 해서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데, 조선은 특징이 유일하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아 쓰는 민족은 조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왜 그러냐 하면 힘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중국을 쳐서 중국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식민지를 그래가지고 우리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을 한번 치지도 못하고 조선 500년 동안 식민지로 거의 사니까 데려올 수가 없죠. 일본을 치고 일본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종으로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종으로 써야 농사를 짓고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 글씨도 안 가르치고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글도 모르게 해서는 그냥 종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거의 한 70%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종이었죠. 그리고 중인들은 한 20% 되고 양반들은 한 10%밖에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오늘 한국 사람들이 있는 70% 이상, 70%가 아니죠. 거의 한 90% 사람들은 정부 족보가 이렇게 조작됐다. 왜냐하면 종들은 족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김씨, 이씨, 박씨 모든 성들이 다 족보가 다 있잖아요. 다 이제 조작을 해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잡아서 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세워지니까 바벨론은 저 유다만 치면 우리 강국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유다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가져가죠. 쉽게 말하면 그 금이 얼마나 많았었냐 하면 솔로몬 왕 시대에 예루살렘의 바닥을 금으로 깔았다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다니엘서에 잘 나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이 술잔치를 베풀죠. 술잔치를 베풀면서 왕이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의 금신이 사용하던 그릇 좀 가져오라면, 금신, 하나님을 보고 금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워낙 금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던 성구들이 전부 금이고 금을 너무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는 얘기가 금신이 사용하던 그릇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걸로 술 따라 먹을 때에 이 벽에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면서 길씨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렇듯이 뭐냐면 이 사건이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제 이사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사야가 가가지고
다시 살아났고 바벨론 대신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합니다. 당신 뭘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무기고를 다 보여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내한테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내가 다 안 보여준 것이 없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여줌으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성경의 우리말 성경,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 성경을 표현하면 그대로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 당대에는 괜찮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망하게 되어졌는데,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는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처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는데, 망하게 되어졌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실 똑같거든요. 우리 2월 8일 날 북한에서 우리 평창 올림픽 하기 전에 열병식 했잖아요. 평양에서, 그죠? 그 열병식 할 때 우리나라에서 막 이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막 자랑했던 현무 미사일 있죠, 그죠? 똑같은 게 북한에서 열병식에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게 어떻게 된 거냐고 떠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우리 현무가 만든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 저는 소련이죠. 소련에 30억 불, 지금 돈으로 3조 3천억을 빌려주죠.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되어지면서 우리 돈 없다, 우리 못 갚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무기하고 거래가 돼가지고 현무 기술을 전수받게 됩니다. 현수 미사일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게 너무 기술이 좋은 거기 때문에 소련이 어느 나라에도 그것을 기술을 전수 안 해줬습니다. 공식적으로도 전수 안 해줬습니다. 근데 그거 똑같은 게 북한에도 그걸 전수 안 해줬는데 그것이 북한에서 2월 8일 날 열병식에 똑같은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걸 어쩌면 해킹해 갔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믿음이 있었을 때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이 유다의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들이 침공할 때에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이 유다니까 두 지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시므온 반 지파니까 이 두 지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땅이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유다 지파 하면 땅이 어느만 할까? 우리나라 뭐 충청남도 하나 정도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땅이 쪼만하단 말이에요. 쪼만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 위로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위로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밑에 사해까지 다 해도 그 땅이 그냥 뭐 한 경상남북도만 할까요? 하여튼 크지가 않아요. 쪼만하단 말이에요. 쪼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쪼만한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하다못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보시죠. 이 13절에 보면 우리 15절부터 읽었는데 1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내도 어린이도 아이도 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금식을 하고 연설을 할 때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 앞에서 금식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설을 하면서 두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막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막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안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믿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지금 적군들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은 연합군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유다를 치려고 이기려고 막 오고 있는데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연설을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레위인 야하시엘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야하시엘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9절까지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시작. 첫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냥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목숨 내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백성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얘기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얘기 아니고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늘날의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고 그냥 그거는 속이는 거고 자기도 속는 거고 사람도 속이는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군인들 세워서 앞서 나가라. 이제 모압과 암몬과 세일 이 전쟁 군인들이 오는데 그들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또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너무 방심하고 전쟁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 사람들은 팔짱 끼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팔짱 끼고 있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어렵지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군인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그 전쟁을 하는데 앞서 나가라, 마주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 전쟁을 피하지 말아라. 앞서 마주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군인도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주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쉽게 말하면 군인도 많지 않고 하나님은 앞서 나가라 그런다.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냐?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나갑시다 하면서 군인들 앞에 레위인들이 앞서가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뒤에 군인들이 따르고 그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이제 마주쳐 나간 거예요. 마주쳐 나갔어요. 두가 공원에 이제 전쟁터에 나갔어요.
마주쳐 나가서 여호사밧 왕이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케 되리라. 전쟁에 나가서 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정말로 바보 같은데 군인도 많지도 않고 레위인들 중심으로 또 성가대가 되어지고 나와 있는데 상대방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정식 군인들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터까지 나오긴 했는데 마주 나가라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와서 봤더니 상대방의 군인들은 너무너무 많고 이쪽의 백성들은 전쟁할 만하지도 않고 오합지졸이고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때 여호사밧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해라. 견고해진다. 선지자를 신뢰해라. 형통해진다. 우리 여기까지 나온 거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선지자 신뢰해서 야시엘을 신뢰해서 응답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나왔지 않냐. 그러니까 신뢰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들이 다시 한번 빵빠레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갈 때에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모압과 암몬이 둘이 합쳐가지고 세일을 치고 저들끼리 죽이고 막 난리를 피우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되지도 않고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과 암몬을 쳐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4절 한번 같이 보시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완전히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이들, 이제 유다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 전쟁터에 가서 전리품들을 구해옵니다. 그랬더니, 그 전리품을 구해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25절 시작. 물건을 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이렇게 전쟁을 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끝났냐 하면 오늘날에는 공장이라는 무기 공장이 있잖아요. 그죠? 무기 공장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전쟁에서 지고 나면 모든 무기 공장을 다 폐쇄합니다. 그 당시 땅을 정복하든지 그 나라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기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총알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막 만들지만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북한한테 전쟁을 해서 우리가 졌다 그러면 그 무기 창고는 전부 대한민국의 무기가 아니고 북한 무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가 하나도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 전쟁에서 지면 전쟁에 나갈 때는 활과 칼과 그다음에 화살과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전 나라의 모든 것 다 준비해 가지고 나가잖아요. 왜? 전쟁에 이기냐 지냐의 상태. 이기면 쉽게 말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거고 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기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오는 거고 무기를 다 가져오는 거고 힘센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전부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거고 똑똑한 사람들은 데려와가지고 다시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철제 무기가 많지 않으니까 철제 무기를 다 가져오므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니까 태평성대를 최소한 20년에서 40년 하는 거예요. 이 무기들을 철제 무기들을 만들고 다시 나라가 정비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인들,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던 기술자들, 이 사람들이 적국으로 다 빼앗겨 가버리니까 실력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이 숨어서 무기를 만드는 걸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준비하고 힘을 키워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최소한 20년에서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여호사밧이 유다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바의 딸이었더라. 그래서 25년 이 전쟁 한 번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여호사밧 왕이 25년은 태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태평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전쟁에 준비하지 못하고 나라가 강한 나라는 만들지는 못했었지만은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이들 젖먹이들까지 성전으로 데려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처칠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전부 다 조기를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기도합시다.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망가자. 여기 있다가 죽는다. 재산 싸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하죠.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믿음 있는 우리 몇 명 안 되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서울 곳곳에서 태극기 부대 태극기 들고 데모한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태극기 들고 데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극기 들고 데모하는 것은 한두 번이 뭔데, 쉽게 말하면 태극기를 들고 데모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15개월 전부터 했어요. 15개월, 16개월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어지고부터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데모를 했는데도 한국의 언론은 하나도 안 다뤄줍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언론도 별로 터치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이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축복해 주시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데모가, 쉽게 말하면요, 데모가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모여도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냐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6.25 사변도 똑같아요. 6.25 사변에 우리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대구 부산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구 부산밖에 안 남았을 때 목사님들이 데모한 거 아니에요. 기도한 거예요. 어린 기독교인들이, 학생들이 총칼 들고 나가고, 여기 똑같은 거예요. 여호사밧 시대하고 아이들이 총칼 들고 나가고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 불러놓고 기도해달라고, 그 목사님들이 교회 모여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부터 전세가 역정되어진 거예요. 유엔이 만들어지고 유일하게 첫 번째로 유엔의 힘으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엔이 만들어진 목적이 대한민국을 복주기 위함이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유엔이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이 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유엔을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셨더라면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은 또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처럼 그렇게 다 죽었어요. 왜? 미국은 해치스 라인 그었는데 한국을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이 없었더라면 끝난 거예요. 유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엔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말로만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